오래전에 어떤 이제 나이 많으신 노 권사님께서 아침에 전화를 하셨어요. 식구들이 불편해하니까 식구들이 없는 때 와가지고 자기 아들 병상에서 이제 와가지고 한번 예배를 좀 드려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받자마자 갔는데 마침 아무도 없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집에 들어간 식구들이 다시 다 와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모든 식구들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아드님께서는 워낙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전혀 얘기를 못 듣고 계셔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모든 식구들, 모인 식구들 앞에서 그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환자분에게 그 복음 제시를 하고 영접하기를 제가 권했는데, 정말 혼수 상태에 계셨던 그분께서 저가 너무 놀랄 만큼 크게 외치면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하고 영접을 하셨어요. 제가 막 너무 놀랐어요. 그 전율이 왔어요. 그러고는 돌아왔습니다. 제가 낮에 갔었는데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지금 그걸 잊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적이라고 생각할 그 일을, 그렇게 교회를 다 다니고 있는데도 이 부인 집사님께서 영접한 것에 대한 기쁨이 하나도 없고 그냥 돌아가신 것만 계속 슬퍼하셔가지고 그 이후에도 예배를 드리러 가면은 막 방에서 나오지도 않으셨어요. 그 온 가족이 이런데 어떻게 그 아드님은 영접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바로 이것은 그 할머니 권사님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착한 아들이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그냥 모든 예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고 자부도 거절하고 점점 아파가는데 모든 예배를 거절하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자기의 평생의 쌈짓돈 이거를 그냥 모아가지고 그냥 교회로 막 땀을 흘리면서 걸어가서 헌금함에다 딱 넣고 뭘 해야 될지 모르시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전화를 아침에 하신 거예요. 그 다음날. 그때 저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지 저도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위치가 높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고 저를 불렀는데 낮에 가서 영접하시고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집안에 한 사람이 중심 잡고 있으면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이 할머니 권사님께서는 잘 나가는 식구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슬픔이 있었어요. 다 잘 나가니까 어떤 예수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모든 식구가 잘 나가는 게 축복인지 이렇게 예수 얘기가 안 통하는 게 이게 정말 이게 뭔지.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 이게 너무 사실은 감사하고 저도 똑같은 일을 당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사건에서 주인공으로 우뚝 서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똑같은 분은 남편의 죽음 앞에서 구원으로 동참을 못하고 구경꾼으로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어마어마한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구경꾼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두 증인에게 하늘로 올라오라고 지금 간격적인 초대를 하셨는데, 첫째로 하늘로 올라가니 첫째로 원수가 두 증인의 승천을 지금 구경한다 그랬어요. 12절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두 증인이 이제 사흘 반 만에 살아나가지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로 올라오라. 간격적인 초대를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조롱을 당하고 근데 자기 발로 일어섰는데 그냥 하늘로부터 이제 올라오라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주님의 뒤를 따라 작은 예수들이 잘 죽어지면 반드시 부활하고 승천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권능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신다는 이것을 지금 이제 보여주는 것이에요. 물론 이들의 부활이 자기들의 공로로 된 거 아니에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먼저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내 공로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늘로 승천하는 그것을 원수들이 지금 구경하는 거예요. 원수가 구경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불수레 불말이 뭘까? 우리가 이제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불수레 아니에요, 불수레. 그죠?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 원전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불수레 불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불수레, 용광로와 같은 나의 사건 속에서 불말들이 내 옆에 있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데려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중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두 사람이 행하다가 한 사람을 딱 데려갔는데, 근데 이 사건 속에서 성경은 엘리야가 승천했다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승천했으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예. 근데 기뻐해야 되지만은 그 12절 보니까 엘리사도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러면서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데려가면요 일단 슬프죠. 데려가시는 거 슬퍼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해석을 잘해야 되잖아요. 예. 원수들은 구경을 하는데 주인공은 이제 하늘 올라갑니다. 예. 저도 남편 세상 떠나는 것이 뭐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제가 남편 떠난 간증을 어떤 집회에서 하고 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겠다고 그래서 막 이제 은혜스러운 끝에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이런 상담을 하는 거예요. 어디 내놔도 빠질 것 없는 자기 아들이 아버지 없는 집안의 딸과 지금 결혼하려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 간증을 듣고 제 앞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아무 생각이 없이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서 저가 떠나는가 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기분이 확 나쁘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남편 천국 가서 지금 기쁘다고 지금 그 간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없으면 제가 그 남편 떠난 거 뭐 그렇게 기뻐서 방방곡곡에 간증을 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석이 들려서 구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음에서도 구름 타고 올라가는 삶을 간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이 세상은 다 원수처럼 여기잖아요. 광신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 원수들이 복음 전하는 나를 조롱하고 있는데, 야 그렇게 살더니 꼴 좋다, 이제는 과부까지 되었구나, 이럴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과부가 사람들이 무시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남편이 죽었는데 재혼을 했는데 그 남편도 또 죽었대요. 근데 양쪽에서 딸이 있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그걸 비밀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무슨 큰 죄진 것처럼. 뭐 과부가 죄입니까? 예.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그냥 그 창피한 게 많고 그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 속에서 이렇게 구경꾼이 되어서 실체를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남편이 문자적으로 구름 타고 천국에 갔고 나 또한 이 세상에서 과부가 되었다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간증을 하니까 원수가 간담이 서늘해서 구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과부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은 과부들은 또 과부지 뭐라고 부르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상처 좀 받지 말아요. 과부라 그랬다고 교회 나가는 건 뭐예요? 과부라 그러지 뭐라 불러요 그럼? 에? 과부 주제, 그럼 과부 주제지 무슨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다 기분이 나빠서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다 자기를 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가난뱅이 주제, 그럼 내가 가난한 걸 뭐라고 부릅니까? 예.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 이렇게 부르면 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이렇게 다 좀 자유하자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내가 이제 천국 가는 이 얘기를 하니까 다 원수들이 구경합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말씀이 있지만은 저는 사망에 쏘이지 않았어요. 이 세상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인데 죽음을 겪어본 것이 얼마나 사명을 감당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간증을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원수가 구경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구경꾼으로 있으면 평생 올라가지 못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의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자세히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를 바라보고 있는데 구름 속에 가려져 버렸어요. 제자들이 막 자세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지금 천사들이 어찌하여 쳐다보느냐 그러니까 이건 칭찬하는 겁니까? 욕하는 겁니까? 예? 칭찬하는 거에 뭐예요? 너희들 그렇게 쳐다보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제 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있다가 이제 가셨어요. 가시니까 이제 하늘만 또 쳐다보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의 삶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을 하셨는데, 너희가 앞으로 누릴 영광은 지금 승천의 영광과 나중에 재림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허다한 증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재림의 영광을 볼 것인데 지금 뭘 보겠다고 그렇게 보느냐. 너희는 천국의 지금 지점의 영광을 맛보았지만 이제 본점의 영광을 맛볼 것이다. 근데 뭘 그렇게 보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구경, 제자들이 아직 성령,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안 돼서 육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간증을 했는데 간증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현상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완전히 서울대학 갔어, 붙었어, 병이 났어 이 얘기를 하니까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걸 지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저렇게 믿으면 그럼 가겠구나, 저렇게 믿으면 병이 낫겠구나, 이렇게 자세히 쳐다보니까 주님이 뭘 봐? 이러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걸 봐야지. 여전한 방식으로 생활 예배 잘 드리고 본질이신 말씀과 이 믿음에 그 창념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간증을 듣고도 그냥 내가 그냥 애비 없는 딸이라서 지금 반대를 했다고 이 얘기를 내 앞에서 하고 있잖아요. 나는 아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가 봐요.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제가 또 하나님이 돼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상처 안 받아야죠. 그러니까 매일 매달려서 보이는 현상에 날마다 놀라고 분석하고 쳐다보고 매달리는 게 많아요. 너무 열심히 살아도 이런 사람은 구경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불술의 불말 속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음부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정말 내려가기 전에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는 올라가는 증인인지 구경꾼인지.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볼 적에 딴 사람들이 구경꾼이라서 나 믿는 거를 막 이렇게 정말 조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은 남에게 조롱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내가 화가 나잖아요. 내가 조롱당하고 무시당할 때 진짜 무서운 것은 내 속의 원수가 그거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보고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나도 조절이 안 될 때 이렇게 냉소적으로 구경하는 부분이 있어요. 쿨한 척하면서 냉소적으로 구경하는 부분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로 내 속에서도 다 갔으면 좋겠지만 아직도 살아있어가지고 올라가지 못해서 구경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원수라고요. 하나님과 온전히 합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정말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화를 내면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사람 안 보면 되는데 내 속에 화가 나는 건 내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내 속에 화가 나는 거.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아내가 뭐라 그러고 내가 화가 안 나야 되는데 내가 화가 나면은 그냥 그런 부분이 하나님하고 합해지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그냥 완전히 구경꾼이 돼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질 않는 거예요. 됐어.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화를 내도 돼. 이러면서 하나님 시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이 내 속의 구경꾼이 제일 무섭다.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핍박받고 이럴 적에는 내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내가 깨달으니까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내 속의 원수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승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겠는 내 속의 구경꾼이 제일 무서운 게 아닌가? 예, 이렇게 구경만 하게 되면 두 번째는 이 구경꾼 중에 심판당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13절입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예, 그러니까 구경꾼 중에 공의의 심판이 행해지는 거예요. 참교회를 능멸하던 큰 성과 그 안에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당하는 첫 10분의 1이 무너졌어요. 구경하다가는 이렇게 무너집니다. 10분의 1은 11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는 다 이제 죄의 싹수로 다 죽어야 하는 그런 정말 인생이지만은 애굽의 장자만 죽인 것은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10의 1만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개념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우리 10의 1만 드리는 거는 정말 이건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하는 건 여러분들의 진짜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는데 그 중에 10의 1을 떼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 앞에 지금 교회에 세금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으로서 전 세계에 기독교가 지금 전파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원함으로 그 11조 신앙으로 전 세계 기독교가 전파됐다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닌데, 예. 그래서 이제 11조 개념으로 이 사람들이 11조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구경꾼들이. 그러니까 10의 1을 딱 이제 무너지게 했어요. 아직도 7대 재앙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망하진 않았다는 거. 이것도 사랑의 얘기로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잘 나가던 큰 성에 거하던 소돔 고모라 성 있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던,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던 이런 구경꾼이 왜 무너지고 죽게 되나요? 예, 제가 몇 년 전에 이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근데 오늘 일부 때 해보니까 정말 너무나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서 제가 전혀 가책이 없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예, 그 1937년에 하버드 대학 2학년 학생을 268명을 대상으로 72년간 인생 사례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버드 대학생들은 어떻게 인생을 사는가, 이거를 이제 연구를 했는데 아주 그 중에서도 우수한 학생들만 뽑아가지고 거기는 존 F 케네디도 들어가 있고 워터게이트를 지휘했던 벤 브래들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버드의 수재고 아버지는 부유한 의사고 엄마는 유명한 예술가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돼 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돼 있고 머리도 좋고 EQ도 좋고 이제 IQ도 좋고 다 좋은 아이들을 했는데 갑자기 31살에 부모와 세상의 적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그냥 갑자기 마약을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신문 부고란에는 전쟁 영웅이고 평화운동가였다고 딱 부은 기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진짜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신문에. 또 한 사람은 세 아이를 낳고 이혼을 하고 동성애 인권운동가가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삶에 남은 것이 없다고 술에 빠져 살다가 64살에 계단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버드의 그 268명 중에서 3분의 1이 엘리트라는 껍데기 아래서 다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안정적인 성공을 이루었다는 거, 이걸 알아냈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늙어가는데 필요한 요소는 7가지로 추려지는데, 첫째가 뭔가 하면 고통에 적응하는 성숙한 자세, 이게 행복을 이루는 첫째라는 거예요. 고통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게 가장 행복의 첫째라는 거예요. 고통에 적응하는 성숙한 자세. 두 번째가 교육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안정적 결혼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 금연, 금주, 운동, 적당한 체중. 살 빼시기 바래요. 예. 적당한 체중도 행복을 늙어가는데 필요한 요소랍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어려서부터 평범한 인간관계를 잘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끼리끼리 놀아야 되겠습니까? 하버드 수재들끼리 특별히 놀아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려서부터 목장에 가서 사랑을 주고받는 거, 이거 법을 배워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끼리끼리 모이고 아주
요새는 평범한 사람끼리 차별 없이 모이는 이게 제일인데, 어려서부터 십자가의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교회라고 다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니까, 교회에서도 끼리끼리여서 상처받는 사람도 너무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교도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이단이 또 판을 치고, 예, 신천지만 요새 무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단체는 신천지보다 훨씬 더 크답니다. 우리가 이단을 연구하던 탕명환 목사님이라, 그분은 막 피살돼서 돌아가셨는데, 그 아드님들이 탁지원 소장이라고 계속하는 현대 종교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 패소를 했어요. 명예훼손으로.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이 나라에서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는 그 현대 종교를 정말 지금 경영하고 있는 이 탁지원 소장, 거기를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하고 끼리끼리 돼서 놀아야 되는지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건강하지 못한, 그 어떤 아이가 나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멀쩡한 20대 아이를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서 딱 공부를 중단하고 주의 길을 가거라, 너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도해 줬대요. 자기 여자친구한테는 너는 앞으로 3년 동안 연애하지 말고 장로 부인이 되거라. 둘이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목사 되라 그러고 쟤는 장로 부인 되라 그러고. 그때부터 여기는 그냥 너무 이제 목사님이 예언을 해줬으니까 이게 죄책감이 들어가고 사귀는 게, 그러니까 이게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둘이서 사귀다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헤어지는 이런 상식적인 교제를 해야지, 그런 너는 여기 메일에 보니까 직통 계시밖에 없다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은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공동체에서 건강한 이 사고방식으로 주고받아야 되겠는데, 막 율법주의, 기복주의, 문자주의, 이게 더 무서운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참 건강한 공동체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한 교회에서 인간관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를 왔는데도 구경꾼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은 왜 가야 되냐? 목장에서 말이 안 되는 인간관계를 배우라고. 그래서 유년주일 학교부터 목장을 통해서 배우면서 고통에 적응하는 법을 최고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류학교 좋아하다가 로처럼 가서 망하는 인생을 사는데도 그 인류병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게 이 롯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는 막 하버드, 서울대 이런 이름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오늘 고통에 적응하는 법이 최고지만 두 번째를 교육으로 쳤잖아요. 교육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적어도 공부를 하려면 인내를 해야 되잖아요. 어느 무슨 소정의 과정을 거치려면 인내를 하지 않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교육을 우리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배울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학력이 그냥 무슨 뭐 그 학벌이 아니고 그냥 학력이에요. 진짜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예.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지만은, 저는 이제 기독교 학교 이제 그 교사 아카데미를 참여하고 왔어요. 우리들 교회 몇 분의 사역자와 집사님들이 갔다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학교보다 학원을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학원에서 그 얘기를 듣는 거를 너무나 신뢰하고, 그래서 학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원에서 날마다 서울대학교가 아니면 학교를 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계속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다른 학교를 가도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할 게 아니고 학원을 좀 하자는 이런 얘기가. 그래서 방과후 스쿨로 정말 학원을 좀 해봐야 될까, 정말 그런 비전이 갑자기 약간 생기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도 보니까 우리들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맨날 하지 말라가 아니고 공부해야 됩니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인류지상주의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그래서 인류 선생님들이 이제 지원을 하시고, 이거는 뭐 우리가 공짜로는 안 되니까 학생도 내고 선생님들도 페이를 받아가면서 이 학원을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갑자기 막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좋은 것 같아요? 예. 왜 대답 아무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학교는 가가지고는 뭐 저 잠자는 대로 알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학교를 새로 하는 것보다도
이제 다 그대로 두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시작할 수 있는 쉬운 것들을 빨리 해서 이렇게 좀 도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분의 1이 무너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7,000명이 죽었어요. 7,000명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그러니까 7은 완전수에 많은 수 1000을 곱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그 엘리야 시대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았다 그랬거든요.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은 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계시록 11장에서는 7,000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럼 어디가 더 무서운 거예요? 엘리야 구약 시대가 무서워요? 지금 계시록 시대가 무서워요? 예? 아니, 엘리야 때는 7,000명이 남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긴 7,000명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소수와 다수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재앙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지금 10분의 1 7,000명만 죽었고 구원될 사람이 능히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물이라, 사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정말 계시록은 사랑의 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책은 구약의 책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너무나 못 깨달으니까 7,000명밖에 안 남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는 앞으로 10분의 9가 남았다 이 얘기를 해서 우리가 아무리 원수가 심판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맛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늘로 올라가니까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구경하다가 지금 심판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회개하여, 세 번째는 회개하여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여 남은 자. 예. 그러니까 최고의, 지난주 설교 최고의 증거로 회개를 했어요. 13절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두 증인의 기사를 계속 읽어가면서 하나님은 역시 실패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제 증인들의 죽음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시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이렇게 엄청난 열매를 맺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뭐 이 구절을 가지고 대단한 회심이 이루어졌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두려워해가지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어 엎드려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때가 머지않아 성취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나의 원수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복수를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는 내가 복수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복수는 하나님만 해주시는 거예요. 원수들은 어느 날 자신의 삶이 부정당하는 날을 꼭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버드생들이 그렇게 잘 나갔는데 나중에 자신의 삶을 부정하면서 자살하고 계단에서 떨어지고 마약하고 이랬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기 이전에 자신이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이래요. 그래서 그들의 심판을 앞당겨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인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세상의 특징이 인내하지 못해요. 한 퓨전 음식점의 종업원과 그 임산부의 싸움을 보면서 정말 누가 거기서 옳고 그르고가 있겠어요. 그 종업원의 자리에서 나이를 불문하고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되잖아요. 임산부의 자리에서는 태아를 위해서 끝까지 인내를 해야 되잖아요. 부드러운 말로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너 죽고 나 죽자고 한이 맺혀서 싸우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나라처럼 잘 싸우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힘든 일이 사흘반이 있죠. 그러나 사흘반이라고요. 반드시 다시 일으키신다고요. 어디서건 인내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어떻게 저런 악한 사람도 인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악한 사람이 어디까지 가야 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정말 악의 화신이에요. 뭐 이런 사람들이 옆에 지금 앉아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물으신다면 나는 옆에 사람을 지금 쳐다볼 수가 없어요.
악의 화신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눈동자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어떤 사람이 가장 악한 자일까요? 몇 년 전에 이제 그 장애아 아들을 내어버린 이 비정한 30대 부모가 4년 만에 잡혔어요. 근데 어떤 아들을 갖다 버렸냐면 다운 증후군 아들을 갖다가 이제 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정말 쟤를 키울 수가 없어서 우린 형편이 안 돼서 이렇게 좀 버렸다 그러면 동정을 받겠는데 이 아들이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4-5살 됐을 때 그 장애인 시설에 이제 버렸는데 죄송합니다. 1996년 몇 월 며칠생 이렇게 이제 써가지고는 이제 쪽지를 남겼어요. 근데 이제 이 부모를 잡고 보니까 너무 놀라운 사실이 이제 밝혀졌는데 이 부부가 다 너무 엘리트고 아주 정부 이 최고 기관과 굴지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남부러울 것 없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에게 그냥 이 다운 증후군 아들은 떼어버리고 싶은 혹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근데 먼저 태어난 큰아들이 너무 준수한 얼굴에 공부까지 잘하니까 둘째 아들만 없으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요것만 떼어버리면 이게 뭐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어버리고는 허위로 가출 신고까지 딱 해놓은 거예요. 완벽하게. 얘가 이제 나가버렸다고.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구를 떠나버려라. 정말 죽어 마땅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버림당하는 아이가 있고 지금 이제 버리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버리니까 이혼도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에, 그러니까 버리는 부모가 있고 버림당하는. 그러니까 버림당하는 아이가 불쌍합니까? 버리는 부모가 불쌍합니까? 나 이걸 묻고 싶어요. 버리는 부모가 불쌍합니까? 버림당하는 아이가 불쌍합니까? 그래도 누가 조금 더 불쌍해요? 그래도 아무 죄 없이 버림당하는 사람 하나님 전적으로 좀 지켜주시지 않을까요? 근데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손을 좀 보셔야 되잖아요. 사실 더 불쌍한 사람은 버리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의 좀 이렇게 사건에 대한 그 해석이 좀 제대로 항상 돼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직업과 사회적인 안정과 똑똑한 자녀를 가지고도 장애아 자녀 한 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이 최고의 엘리트로 키워졌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고통을 어떻게 성숙하게 반응하는가, 이게 최고의 행복인데 근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최고로만 자랐기 때문에 최고의 그룹에서 최고로 이렇게 자라게 되면 이렇게 하는 게 그들 둘이 부부가 똑같으니까 이랬죠, 그죠? 부부가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들끼리 만나요. 오늘 이렇게 당신은 그거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남편 부부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사는 거예요. 누굴 손가락질해요? 그녀가 나예요. 내가 그 남이고. 똑같아. 우리는 똑같아.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야말로 지진해 죽을 사람이고 또 참 무너질 사람이에요. 가장 큰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아직 살아있고 착한 사람이 죽는 불공평한 상황이라고 그냥 날마다 우리가 부르짖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는데, 버린 자도 버림받은 자도 하나님은 다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다면 하나님의 남은 자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경꾼이 돼서 이란 말이 안 들려요. 잘난 사람도 안 들리고 버림당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똑같이 남은 자가 못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복음적인 교회에 출석하고 모태신앙으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남은 자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남은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남은 자가 될 수가 있을까? 우리가 9장 20절 21절에도 보면 황충의 재앙에서 남은 자가 있어요. 근데 그 남은 자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20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9장에서는 그 재앙에도 회개치 아니했는데 11장에는 그냥 이 두 증인의 죽음으로 하늘의 영광을 보고 회개했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죠? 9장과 11장에 무슨 차이가 있죠? 예? 아니, 여기는 회개를 했고 여기는 회개를 했고 거기는 회개를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그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재앙으로는 안 변한다고. 그러니까 이 10장 11장에 작은 책의 권세, 말씀으로만 변한다고, 복음으로만 회개한다고. 그러니까 두 증인이 증거하고 죽었던 이 사람들이 회개한 거예요. 계시록에서 회개했다는 얘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재앙으로는 안 변하고 말씀으로만 두 주인의 복음 증거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도가 참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죽고 부활함을 통해서 이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 바로 그것이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증인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남은 자를 위해서 그 구원받지 못한 자는 그냥 남은 자 반열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인데 구원받지 못한 자가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인 거예요. 그 오스왈드 챔버스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날마다 죄 얘기를 하지만은 기독교를 문어다리처럼 휘감고 있는 무서운 교리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물리적인 세계를 죄악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좋은 옷을 입어도 죄고 여기를 가도 죄고 그냥 무슨 말을 해도 죄고 그냥 뭐든지 이 물리적인 세계 그거를 죄로 보는 거.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을 다 죄로 보는 거예요. 저기는 뭐 화려해서 안 되고 뭐 저 쾌락적이라서 안 되고. 그런데 그 죄는 사람에게 심어진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죄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계획하실 때 원래 속성에 속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근절하거나 뿌리 뽑는다는 개념은 타당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죄를 질병으로 보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대항하는 피 묻은 반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죄의 근본 정신은 나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나에게 명령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안 들리는 사람은 그래서 부인이 한 말만 해도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명령하는 걸 딱 질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안전벨트를 안 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다 지쳤는데 이제는 내가 매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안전벨트를 매려고 하는데 부인이 안전벨트 딱 매라 그랬대. 안 맸대. 아주 딱 싫어한대.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또 이래. 그러니까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누가 얘기하는 거를 딱 듣기 싫어. 이게 죄의 정말 하나님을 대항하는 피 묻은 반란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고 그냥 그게 죄인 거예요. 난 하나님이 안 믿어져.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근데 이건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죄는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권리 주장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온 마음과 온 뜻을 당하여 강력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외치는 게 죄예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왜 누구 도움을 받아? 이런 사람이 그래서 예수 믿기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장애아 부모도 독립을 외치다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치다가 가장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 자녀가 이 인류로 살아서 이렇게 일을 행했다면 내가 이게 미워할 것이 아니고 너무 가슴이 아프겠죠. 내 자녀가 잘났는데
그 아들 갖다 버렸다고 우리 욕할 수 없지요. 우리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람을 손가락질 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들키니까 그러지 나도 갖다 버리고 싶어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죠? 내 자녀도 어디다 갖다 다 버렸으면 좋겠어. 그렇죠? 싫어요? 그러니까 저 혹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아니 잘난 아들 말고 혹, 네, 이런다고요. 이 사람들은 행함으로 옮겼어요. 근데 이제 그게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탈북자를 북송시키는 것은 죽음으로 내모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중국이 보내고 있다는 것은 그 안보리 국가잖아요. 전 세계 평화를 책임지는 안보리 국가인 이 중국이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항하는 피 묻은 반란을 하는 것인지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실 것이에요. 또 안보리 국가의 최대 국가인 기독교 국가 미국이 또 가만히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로마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김일성, 김정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북한은 핵 하나 들고 죽여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핵 하나 들고 쳐들어보고 우리는 핵 터트린다. 그래서 온 세계가 지금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로마가 지금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 서로 당리당략에 의거해서, 그렇게 의거해서 연구할 일이 아니라 그거는 너무 틀렸으니까 기독교 국가인 미국은 분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안보리 국가를 이렇게 정했으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국의 이익 때문에 막 오죽하면 거기서 탈출을 해서 그렇게 나오겠어요? 그걸 도로 들여보내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나온 거를 보내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피 묻은 반란을 지금 하나님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할 수 있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난다면 이제는 사회 구원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를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린 가정이 너무 힘들어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갈 겨를이 못 된다고 그러지만, 이제 갈 겨를이 된 분들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그 원수가, 지금 이제 두 증인이 성도가 승리를 하니까 원수가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승리가 원수의 두려움과 재앙이 되는 것을 보는데, 사실 북한보다 무서운 것이 다시 말하면 내 속의 원수라고요. 그러니까 택한 자는 한쪽에서 하늘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승리하는 게 있어요. 승리하는 게 있는데 한쪽에서는 너무나 두려워서 이제 이 구경하는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구경하는 부분이 승리하는 부분을 보고 두려워서 자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 그래도 옛날에는 남들을 욕하면서 우리 스트레스를 풀잖아요. 저것이 하도 못됐으니까. 남들이 다 욕해 주니까. 그거는 이제 남한테 욕을 돌리면 돼요. 근데 이 두 증인처럼 사명을 감당하고 살면은 내 상대방이 욕하고 난리를 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속상하고 화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너무나 그게 이제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는 거죠. 나는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한쪽에서는 내가 막 무시받아서 조롱당해서 이 속상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 어떻게 내가 내 위치에서 해결이 안 될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 해결이 안 그러니까 남들이 욕하는 것보다 내 속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이게 내 속의 구경꾼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구경꾼이 가만히 잠자고 있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은 구경하다가 심판받아서 죽겠지만은, 나는 한쪽에서 자꾸 승리를 하게 되니까 한쪽에서 그걸 보고 두려워가지고 또 달라져 가더라고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사람이 간증할 때 굉장히 그 도전을 받잖아요. 그래서 달라져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게 간증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 더 나가서 내 속에서도 내가 간증을 할 때 두려워 떠는 내 속의 부분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까지 간증을 하고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어가니까 성도의 승리로 원수가 이제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항상 모든 문제는 남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우 그 부모를 내가 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게, 인류로 자라서 고통을 직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군다나 말씀이 없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전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못한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집의 부모라면은 내가 정말 예수를 안 가르치고 복음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저렇게 했구나, 내가 회개를 해야 되지. 자고로 문제하는 없고 문제 부모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어떤 것도 내가 예수를 안 가르치고 말씀을 넣어주지 못한 내가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죄를 가장 심하게 짓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 뭔가 이렇게, 그렇지만 당한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똑같은 죄인인 거죠, 그죠? 그러나 당한 사람은 이게 그냥 근본적으로 이렇게 낮은 마음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께 돌아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금은동 목석에게 절하는 사람들, 이게 모든 게 너무나 금그릇으로 갖춰져 있는 사람들은 뚫고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말 금그릇은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빌립보서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택한 사람은 그래서 언제나 두려워하는 것이 맞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늘 두려워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구경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구경꾼은 정말 성도가 천국에를 가도 구경만 하고 있고, 구경하다가만은 심판을 당하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회개하여 남은 자가 있다고. 내 속에 이 구경꾼이 제일 무서운 것이라고 말씀 맺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세상에 나를 버림받은 자로 여길지라도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어 구원의 부요함을 누려야 되는데, 하늘로 올라가니까 원수가 두 중인의 승천을 지금 구경해요. 구경하다 심판당합니다. 회개하여 남은 자가 있어요. 이제 참으로 우리가 구경꾼에서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드셨네. 달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두 따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노래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주인공인 사람이 있고 구경꾼인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난 올라가는 증인인지 구경꾼인지, 구경하다가 우리 심판당해요. 그래도 아직 10분의 1이라고 합니다. 7,000명만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 다 여기 회개해서 남은 자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아멘. 오늘 특별히 북성교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것이 내일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할 일을 그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우 이 부모처럼 우리의 수준 높은 삶을 위하여 이 갖다 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조금도 인내하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받을 형벌이 더 크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내일로 여기고 기도 안 하는 죄를 정말 회개하기를 바라고, 정말 내일로 여기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갈대를 가지고 청량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두 증인이 오늘 부활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될 날을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감격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오늘 두 증인의 모습, 승천의 모습을 보고 정말 원수가 구경을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내가 되었다함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딴 사람을 제치고서라도 아직도 내 속에 이런 구경하는 부분이 있음을 참으로 애통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해결이 되면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을 터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구경하다가 심판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워서 죽으려고 합니다. 내가 믿어도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오늘 7,000명이 이제 죽었고 10분의 1만 죽었기 때문에 남은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나는 내 속에 아버지 심판당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아직도 남은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으로서 정말 온전히 살고 싶은데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런 나의 감정들이 생길 때는 참 저도 당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한쪽에서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정말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절망할 이때가 있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그 원수가 정말 온전히 심판을 당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승천하는 하늘로 올라가는 나의 전 부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속에 원수가 가장 무섭다는 것을 알고 상대방에게 손가락을 돌리지 말고 상대방을 정죄하지 말고 아버지, 내가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로 올라오라 초청을 듣고 이 감격적인 초대에 응해
통해서 전부 다 하늘로 올라가는 우리가 되며 구경꾼이 되지 아니하고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북성교포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느 때까지 일이니까 아버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이 세상에 저런 나라가 없을 정도로 우리 북한이 전대미문에 아버지 하나님 엄마보다도 더한 그 나라로 우리의 조국이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이 더 크다는 걸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북한 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